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자신의 거듭난 삶과 목적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20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본문 2장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었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우리 신자들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실제로 옛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기만 하지 않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죽었고 그는 다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고 또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방식이 옛날하고 전혀 달라졌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생각이나 목적이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을 예수님하고 의논하고 삽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안에 살기만 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나 혼자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20절의 끝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산다, 생존한다, 존재한다라는 특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이 배경을, 이 말씀을 바울이 언제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한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수제자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나 나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라고 베드로한테 권면을 한 거예요. 책망하던 중에. 왜 이런 책망을 하게 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돼 있거든요.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이고요. 그런데 이방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절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 의식을 했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1장의 10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께 좋게 할까, 사람한테 기쁨을 구할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할까,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베드로가 누구에게 좋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또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걸까 할 때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더란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면서 수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찾아서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이 되겠어요. 14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날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6절도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겨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어요.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요. 우리는 생의 모든 핵심이 예수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으리라. 성경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어서 심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더욱 풍성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더 풍성케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가장 큰 풍성을 누리는 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손해보는 일이야. 이거 피해보는 일이야. 이거 내가 망하는 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익 중심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내가 망하는 거 더 좋아요.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에요. 그 옆에 서서 신랑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걸 긴밀하게 권면한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주를 위해 살자고 부름받았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겠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신앙을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도대체 뭘 따라 살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2절이 중요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삽니다라는 뜻이에요.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죠?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조 따르는 사람,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계시를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원치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냐? 그러면 계시 따라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신비주의나 환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빛을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다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위에 산다는 게 뭘까요? 복음 위에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사도죠. 목회자나 성직자만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목회자는 교회에서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은 일상의 삶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음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신자의 인간관계고 생애 법칙이에요. 본문 2절 보세요. 복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납니까? 2절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 만나요. 이방인 만나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헬라 사람 만났어요. 7절에 보면 무할례자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10절 보면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 우리는 매우 제한된 인간관계를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학교 동창, 친척, 나하고 가까운 친구, 나하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다 인사 정도는 하지만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부담 가질 필요도 하나도 없고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잘했거나 못했거나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조금도 없었던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좋으면 만났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본능적으로 불신자를 볼 때 뭘까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이야기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생각이 되지요. 예수 믿기 전에 정치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뭘로 볼까요? 한 영혼으로 보니까 한 표로 보지요. 저 사람이 몇 표를 몰아올 건가? 또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부 돈으로 보여요. 중국집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짜장면 시킬 건가 요리를 시킬 건가 그 생각을 먼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나? 그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식사를 한 끼에도 미장원에 같이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매불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가립니까? 할례자도 찾아가고 무할례자도 찾아가고 이방인도 찾아가고 유력한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열등감 느껴서 앞에 가서 서지도 못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전에는 아주 높은 신분 높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쳐다보면 그 앞에 가서는 주눅이 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단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니까요. 전에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처럼 공부했다면 내가 훨씬 낫을 텐데, 시기,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생기는데요, 복음을 전파한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고예요. 내가 복음 가진 내가, 나보다 더 귀한 사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1절부터 거기 16절까지 쭉 보시면요, 제가 다른 거 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자매 베베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총각이었어요? 결혼했어요? 총각하고 부부하고 서로 어울립니까? 노총각하고. 그런데 영적인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또 보세요.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에베네도 처음 익은 열매, 마리아 6절에 7절에 친척, 또 8절에 암블리아라는 사람, 9절에 동역자, 10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 12절 주안의 수건 두루베나 두루보.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폭넓은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화하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목회자인가? 하고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을 업무로나 만나고 나하고 친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 되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가 넓어져요. 폭 넓어져요. 관계와 대상과 관계없이. 그렇죠? 바로 이런 사람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멸시하거나 그 사람을 너무 우상화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할례자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고, 유력한 자라고 그 앞에 가서 질투를 느끼거나 그분한테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이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을 항상 갖기를 바라요.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교회 와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교회 와서도 사람들을 돈으로 보이고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자체부터 이미 벌써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조그만 교회 안 가고 큰 교회 다니는데 왜 다니냐 했더니 거기 표가 많으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혼입니까? 표로 보이죠. 그래갖고 교회 생활이 되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의 마음으로 대해야 진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교회 생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바라는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줄까? 난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고요,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인간관계를 안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좁아져요.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성숙도 안 되고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영혼을 대할 때 복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라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대하면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 날마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자꾸 체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가 나왔어요. 복음으로 영혼을 대하다 보니까 결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다른 말로 그 자체가, 본문 19절 보세요. 여기 보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뭘까?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19절인데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사람. 모든 생활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라. 그 뒤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과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지만 우리가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위해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풍성함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로는 위기가 뭡니까? 내 자신이 문제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문제가 뭐죠? 1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수고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사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외식을 하고 유혹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이 아니고요, 나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부인하고. 그게 왜 먼저 나올까요? 십자가 길의 큰 걸림돌은 집안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위험시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험의 대상으로 안 만들려면 언제나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 이걸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마음에 풀면 다 답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 산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를 위해 산다 그러면 교회 생활도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산다고 믿을 때 우리 자신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언제나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인다.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가만히 들어왔다. 여기서 느끼는 게 뭘까요? 신자들이 금방 파악을 못해요. 우리 교회가 은혜롭다가 보니까 가만히, 교회가 작으면 가만히 들어와갖고는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좋은 점도 많아요. 돈이 많아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못 들어와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달두통 나니까 가만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하고 같이 대하고 은혜 받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가만히 들어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접근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말로 사람한테요, 사람을 좋게 해와가지고요, 복음보다는 그 사람한테 주목을 해서 말을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요, 어이쿠 나를 어떻게 하라고 깜짝 놀라는, 요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 4절에 보니까 형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로 그럴까요? 앞에 뭐라고 있어요? 거짓 형제라고 그랬다고요. 가짜라고요. 그런데 진짜처럼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면요, 일반 조직에 있는 회사에서 그 회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나요? 바늘 틈도 없을걸요? 제가 잘 모르지만 장사하는 회사나 조그마한 회사, 어떤 점포라고 할지라도 일반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아무나 다 와잖아요. 아무나 다 와서 갑자기 막 대접하고 세신자 되면 얼마나 칭찬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해갖고 사람 현혹시키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엿본다는 말. 도대체 왜 자유를 엿보고 왜 자유를 엿봐요? 거기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요? 자, 보세요. 내가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 집에 문제가 좀 있어. 4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돼. 자유를 뺏깁니까? 누립니까? 이런 사람들의 전문적인 것은 자유를 뺏습니다. 불안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묻죠. 그럼 저하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내가 응답받은 거 해줄게요. 그럼 기다립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누가 되죠? 자유를 빼앗겨서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 종이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세요. 3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이나 가셔갖고 교회 다닐 때마다 너무 여러분을 첫 시간부터 현혹하게 하는,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건 괜찮아요.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 종이 되게 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와서 자유를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우, 이거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며,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론을 찾게 되고, 그런 방법론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 주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예속시키는 이 사단의 전략이 이런 것입니다. 무당의 특징이 뭘까요? 무당한테 가면 일단 걸려드는 거예요. 나는 안 가봤지만 텔레비 보니까 그러대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 이거 구태해야 돼. 뭐 해야 돼? 꼭 방법을 하죠. 불안을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50 이상 난 사람은 당신 병이 있는데 그럼 다 걸린다고요. 중년에 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몽땅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갈고리 걸면 걸리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가면 집안에서 그런 아픔이 있는 가족들하고 관계가 때문에 그래요. 그 혼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족과 불화가 없는 가족 있습니까? 덜커덕 걸려들거든요. 거기에 뭐 일반 낚시를 해도 걸려든다고. 그러니까 바로 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나는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든 학벌이 부족하든 어떤 사람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말이죠, 이 방언을 안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종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데모를 하는데 끼어야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불편하고 죄책감 느끼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갈 자유이다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는 믿음 안에서 과거로부터 해방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에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 했다고 그랬죠? 해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자유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상담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 답은 항상 그래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난 다른 거 주문 안 해요. 그때가 목회자한테 절호의 찬스도 될 수 있어요. 이거
기도도 하고 봉투를 좀 내고 뭐 어쩌 그러면 홀랑 넘어갑니다. 적어도 집에 가서 저거 가짜인 줄 알지만은 그래도 석연찮은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제일 좋은 음식이 뭐죠?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 먹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별찍을 찾지 말고 밥 먹어. 이것처럼 여러분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던 대로 원래대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 그 자유가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또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 신앙의 위기가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뿐만 아니고 아까 본 12절 보세요. 12절 13절 읽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불신의 문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세상의 구조에서 자기가 이방인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되게 편해요. 근데 온 집이 예수 안 믿는데 혼자 딱 예수 믿어요. 거룩하게 기도하고 밥 먹어요. 쉬울까요? 마음 자유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러라고 믿어요. 근데 어떤 경우의 성도들은 그때는 그 사람들하고 맞추려고 애쓰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더라도요.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대화를 하던 분들이 골프 모임에 가서는 자기가 누구보다 골프 얘기를 더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자중을 웃기는 사람, 조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이탈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항상 유혹으로 아시고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바르게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싸워 이겨서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은혜대로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카타르 장로님하고 저기 메리디안 호텔 가서 일식집에 갔어요. 가서 밥을 먹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나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밥을 먹는 식기도인지 통성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기도를 했죠. 이제 눈을 뜨고 밥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광신자들 모였나 하고. 밥을 먹는데 옆에 외국 사람이 당신들 혹시 기독교인입니까?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때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형제라고 브라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반가우면서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 기도하시는 거 보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직분이 어떻게 되냐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고 이분은 장로님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여기 제베랄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그래서 내가 영국 성공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영국 교인이래요. 그러면서 밥 먹다 말고 숟갈 놓고 얼마나 반가워서 기뻐하고 서로 간증하고 은혜 받고 자기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얘기도 하고 뭐 여기 초창기 교회 역사까지 얘기를 다 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밥 먹다가 숟갈 놓고 밥 다 식었는데 쳐다보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느낀 게 뭘까요? 두 사람이 통성기도 해갖고 사는 사람 한 영혼을 만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3가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위기도 잘 버텨나가서 참되게 승리해서 21절 마지막으로 읽고 다음 주에 이 설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같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면 은혜를 패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풍성해지는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